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능력을 세세토록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5장 1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말씀 가운데서 하늘의 열린 문 사이로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반응으로 서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진정한 예배와 경배와 존귀와 위엄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안팎으로 쓰여져 있는데 7인으로 봉하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봉하여졌다는 것은 아직까지 실행되거나 성취되어지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는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기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복원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라고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는요, 많은 고난에 직면하고 있었지요. 로마 제국으로부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고난으로부터, 이 박해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그들은 간절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속하실 계획, 그리고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향한 심판,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바로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가 열려지면, 펼쳐지면 이제 이 두루마리 가운데 적힌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이 실행되어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봉인된 두루마기를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누가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것인가 라고 한탄하듯이 안타까워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사도 요한,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 역시 크게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계획이 실행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지속적인 고난과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라고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절망 가운데서 울고 있는 사도 요한을 향해서 한 장로가 말합니다. 봉인되어진 그 두루마리를 뗄 수 있는 분이 계시다. 유다의 지파, 다윗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세상에 알리시고 또한 실행하시고 성취하실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 죽어도 죽지 않는 그 부활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실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장 8절을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실 때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이 계획을 이루실 때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도의 기도인 향이 금으로 만든 그릇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십니다.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이 두루마리를 드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방법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을 성취하는 방법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고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이 여겨질 때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아름답게 여기시고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되어지는, 들려지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참으로 귀한 것이지요. 5장 11절을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이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지요. 오늘 5장 11절부터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한 온 피조물이 예수님께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이 있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게 여겨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님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해야 할 일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권능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